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이걸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학생 때에, 그리고 제가 청년 때에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야 됐는지 몰라요. 어떤 이야기는 아마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잠깐 아주 간단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지방관의 위치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출세한 겁니다. 근데 출세한 것도 그냥 어느새 묻혀버리고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고 온 나라의 관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한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불에 던져넣겠다,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고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진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세 친구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함께 같이 찾아볼 거예요. 자,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은 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니엘 3장인데요. 다니엘 2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점성술사들과 학자들에게 명령해요. 내 꿈을 해몽해라. 문제가 뭐냐면 꿈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을 못하면 학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 이야기를 전하는데,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왕은 꿈에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꿈을 맞추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 그 꿈의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런 꿈을 꿨어.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의 나라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로,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왕의 나라를 뒤이어서 은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은제국이, 또 뒤이어서 노제국이 서게 될 것이고, 뒤이어서 쇠제국이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흑제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 느부갓네살이 아멘 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는 고백이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나는 네 말을 믿는다. 오직 너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왕들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나는 믿는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방관으로 삼아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오늘 3장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깜빡 잊고 얘기를 못 드렸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전에 인천공항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긴장했나 봐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뵈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3장에서 느닷없이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려 30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의 몽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꿈을 알려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느부갓네살은 믿었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왕으로, 세상의 왕들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처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어렵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신앙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저절로 이 신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지난 12월, 1월, 2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통해서, 단기 선교 통해서, V축제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이 저절로 지켜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은혜 받으면 금방 쏟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 빨리 쏟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아멘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유지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번 생각해봐요. 예배를 드렸겠어요?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리고 소위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정신이 였다가 이제 미쳐버린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금신상을 만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지금 금신상을 만드느냐?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바벨론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연 시기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제18년, 역사로 보면 BC 585년.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냐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이게 언제냐면
바로 1년 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낙성식을 연다는 얘기는 이제 금신상이 완공된 거잖아요. 이 금신상 언제부터 만들었겠어요? 유다가 멸망하자마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멸망하자마자.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차마 엄두를 못 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꼭 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손 놓고만 있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여호와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 교만이 마음속에서 이제 샘솟아 솟구쳐 오른 겁니다. 뭐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 세상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이다. 그래서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드는데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는 머리만 금이었고 나머지는 은, 놋, 쇠, 흙으로 되어 있었지요. 왜 그렇다고요? 금나라 바벨론도 어느샌가 멸망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제국들이 들어설 것이다.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꼼짝 못하고 아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거든. 내가 유다를 멸망시켰거든. 그리고 여호와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금으로만 머리가 된 게 아니라 온 몸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탁 세워요. 30m짜리를. 그러면서 선언하는 거. 나의 금제국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하신 분 없으시죠? 넋 놓고 있으면 이런 데서 아멘 나옵니다. 내 나라 바벨론 금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여호와 못 건드린다. 꼼짝도 못한다 나한테. 우리 바벨론의 신이 참 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낙성식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 낙성식에 왜 있나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지요? 풀무불이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쇠를 녹일 만큼의 엄청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용도입니까?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아니, 왕이, 그것도 세계 최고의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절하라 하는데 절 안 할 놈들이 있어요? 이 풀무불이 굳이 필요해요? 안 할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이요? 과거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왕이 하사한 음식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감히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겠다고 했던 놈들. 감히 나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했던 놈들. 그놈들이 절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풀무불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죠? 그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죠.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절하는데 누구만 안 해? 그 세 친구, 그 세 놈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 어디 갔어요? 이게 다니엘 2장 49절 3장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나와요. 원래 성경은 2장 3장 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거죠. 그냥 쭉 이어져요. 바벨론 그 낙성식을 거행하기 직전에 다니엘은 어디 있었더라?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했더라라는 것도 되겠지만 이 금신상 낙성식을 할 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총리가 지금 다니엘입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사를 거행하면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누가 와 있어야 돼요. 여기 다니엘은 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그런데 다니엘은 왜 안 불렀을까? 느부갓네살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직도 좀 찝찝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못 불러요. 다니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마귀 우리 못 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세요. 다니엘은 못 건드리고 그 만만한 새 친구만 불러다가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다니엘 3장 15절에 볼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에 보세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가 누구를 믿는지 너무 잘 알죠.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주관자는 나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질도 급하시지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라도, 아니 지금 뭐라 그래요? 당장 절하지 못할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이제라도 니들이 절 좀 했으면 좋겠다. 협박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협박인 듯 협박 아닌 협박 같은 너에 제대로 협박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지금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새 친구의 믿음과 풀무불의 기적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자, 협박했어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안 그러면 풀무 속에 던져 넣겠다. 이 협박에 새 친구 뭐라고 대답하죠, 성도님들?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그 다음 시작.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 풀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나는 그 질문에,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17절 18절이에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기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신앙인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박수 쳤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열받습니다. 대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멸명해? 여봐라,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7배나 뜨겁게 해서 저들을 당장 불 속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군사들이 가서 이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는데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데리고 간 군사들도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알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 불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풀모 안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야. 분명히 세 놈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 눈에 네 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명이 조금도 불에 타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녔다 그래. 안방처럼 돌아다니고 있더라. 이걸 목격하는 순간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3장 25절이에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저들을 지켜주셨구나. 그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겁니다. 부랴부랴 불러요. 이 세 친구를 나오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불에 탄 흔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는. 이를 본 느부갓네살의 고백 한 번 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선지자가 말한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저도 주일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이야기를 여기서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의 믿음에만 초점을 맞추기에는 너무 아쉽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풀무불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걸 전해주고 있거든요. 더 큰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유도하신 측면이 있다고요. 왜? 지금 느부갓네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폭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때문이에요. 또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해몽했던 그 해몽 이야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왕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국도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또 다른 제국들이 차례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니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시려면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려서 좀 완화시켜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만져가면서 얘기를 했어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마음을 막 찔렀어요. 지금 이 위험한 순간을 맞도록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을 충동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새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사건, 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했는데 그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3차에 거쳐서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이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버텨나왔어요. 그 힘든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하고 버텨나왔어요. 그런데 왜인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믿음이 굳어났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은, 우리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신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창조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을 이겼구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이 세상의 주관자라구나. 그리고 그 대리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라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다의 멸망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의 멸망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절망해요. 왜? 나라가 망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백성이 아니로구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 앞에서 이제 세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우리나라 끝장났다. 하나님도 졌다. 그러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유대 민족이라는 미련 갖지 말고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실제로 그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소위 배교자들이 유대인들 중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유다의 멸망과 함께. 다시요, 유다가 멸망하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구나. 바벨론의 신이 참신이구나. 두 번째, 어떤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세 번째, 배신자들. 우린 더 이상 우리가 유대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우린 이제 바벨론 백성으로 살자.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생겨납니다. 그런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느부갓네살을 충동하셔서 이 풀못불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또 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에게 이 풀못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씩은 말씀하셔요. 첫 번째, 이 풀못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처음은 선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언.
조국의 멸망의 소식에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끝났어.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을 이겼어. 이 세상의 참신은 여호와가 아니었어. 바벨론의 신이었어.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똑똑히 봐라. 이 세상의 참신이 누구인가를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유다의 멸망과 함께 느부갓네살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무릎을 꿇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의 대리 통치자야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그 말을 누구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느부갓네살 입에서.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이곳에 없습니다. 그럼 이곳에는 뭐냐면 유력자들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온 바벨론 천지에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했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인정을 했대.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말씀을 했대. 이게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믿지 못해.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 야,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믿지 못할까 봐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온 나라에 발표돼요.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그 앞에, 그 조서 앞에서, 그 선언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유다의 백성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이 풀무와 같을지라도, 불같은 시련이 내 삶에 닥쳐서 나를 옥죄어 올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니까요. 유다의 백성들이 불신하니까,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을 수가 없도록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이 유다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나라가 멸망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가 너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을 거야. 그런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절망하지 마라.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풀무 안에서 내가 저 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너희와 나는 함께하고 있다. 그런 너희를 나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이 세 친구를 지켜준 것처럼 바벨론의 풀무 속에서 나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풀무와 같은 불 같은 시험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나? 진노하셨나? 이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사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반드시 회복해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위로 구하지 마세요. 참 위로는 하나님한테만 와요.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밉보여서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이 풀무 사건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이 풀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의도, 마지막 세 번째는 호소입니다. 애절한 호소요. 유다의 멸망 소식 앞에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 거야. 유다 백성 아니야. 나는 이제 바벨론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자녀들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풀무 속에 있는 그 세 친구들과 내가 함께 해준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다니엘과 동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같아요.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는요. 그 에스겔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가 나와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아, 나는 내 백성, 이 유다의 백성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다. 나는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과 함께 숨을 쉬고 싶고, 저들을 만지고 싶고,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저들과 대화하고 싶다. 저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그런데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아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를 성소에서 몰아내고 있다.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성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전하는 것이냐면, 나는 유다의 백성들 삶 속에 임재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이 나를 점점 밀어내고 있다. 에스겔아,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이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이 유다의 백성들이 자꾸만 나를 몰아내고 있다고. 지금 몰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전하는 말씀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에스겔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는 무슨 말인지 설명드렸죠.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무리 애절하게 호소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들이 도대체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안 받아준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포로 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에 있는 내 백성이 그 안에서 절규할 때에, 나 여호와를 너무 목말라 할 때에,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에서, 그들이 포로된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무엇이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임재하리라. 찾아가리라. 하나님이 이걸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현장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임재할 현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충동하셨어요. 금신상을 만들게 하셨어요.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찾아가리라. 그리고 똑똑히 그 현장을 느부갓네살의 눈에 보여주시고, 거기 모인 모든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셨다, 불 속에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입술에서 입술로, 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이 애절한 호소가 담긴 게 사실은 이 풀무불 사건에 담긴 진짜 의도예요. 나를 버린 내 백성아, 내가 너희와 너무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구나. 그런데 어쩌면 좋니? 나는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찾아가고 싶다. 너희 가운데 임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저렇게 다시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너희 가운데 찾아갈 거야. 그곳이 불 속이라도 내가 찾아갈 거야. 이게 풀무 사건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르기만 한다면 그곳이 불 속이라도 내가 찾아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불같은 시험이 너무나 버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우십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요청하면요,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면은요, 불 속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원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원하시거든요. 이 에스겔서가 마음 아프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해도, 내가 너희에게 임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그래도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싶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풀무 사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찾아가시고, 어쩌면 내 삶에 맞이하고 있는 이 풀무 같은 환경이 우리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는 아닐까? 내가 네 삶에 임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네 숨결을 느끼고 싶고, 네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가 너를 만지고 싶고, 나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우리 하나님의 호소가 아닐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애절하게 임재 현장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화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요청합니다. 내 삶으로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